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여려온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인데 25장 전반부 전체를 좀 참고하시면서 주제를 나발과 아비가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라는 거죠. 부부. 오늘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사무엘상 25장에는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란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1절부터 44절까지 44절에 걸쳐서 의외로 성경에 길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기술한 이유는 이 이야기 속에 독자들에게 뭔가 들려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길게 기술했다. 이것은 이 기술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부부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이면서도 다른 사람이었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 이름의 뜻만큼이나 깊이가 다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부부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1절서부터 쭉 읽어봐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2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도피한다는 것은 사울 왕의 추적에 의해서 계속 도피하는 여정이죠. 지금 그 도피 중에 있었던 일인데 연대기로 말하면 BC 1017년에서 1015년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천의 양과 1천의 염소를 소유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그가 가진 재물을 먼저 소개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재물 외에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나발이에요. 그가 양털을 깎을 때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민이 추수할 때, 가을에 추수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즐겁고 기쁠 때고 인심이 후할 때였어요.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동안 양을 치는데 수고한 목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대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아는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도움을 요청한 내용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의 신세를 적지 않게 줬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서 당신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당신들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알 것이요. 마침 양털을 깎는다고 하니 내가 부탁 하나 하리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도피 중에 있으니까 양식이 궁핍하오. 양식을 보내주면 고맙겠어.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나발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일하기 싫어 빈둥거리고 노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던데, 음식이 썩어 내버렸으면 버렸지 그런 놈들에게 줄 것이 없다 하고 단칼에 잘랐어요. 이 말은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이 모른다면 말이 되겠어요? 평소 또 자기 양떼를 지켜주던 사람들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발이 다윗의 그 전령들에게 이렇게 한 말은 그것은 거절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말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입에 나온 대로 다 말해버리듯이,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도 할 말, 그리고 나중에 할 말, 먼저 할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할 말 하지 않을 말 다 쏟아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줬어요. 모멸감을 줬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이 분노해서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보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잠깐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나발의 종들 중에 하나가 이런 일련의 상황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모욕을 줘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나발은 원체 완고한 사람이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주인에게 이 얘기를 말합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니까 급히 대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 부인은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를 200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리에 그려보면은 집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급히 주워 모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요. 한 걸음으로 내달아 저만치 오고 있는 다윗의 무리 앞에 엎드렸습니다. 갑부의 아내가, 재벌의 아내가 돈 있다고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듯이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남편 나발은 원래 그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관념치 마옵소서. 이런 일로 큰 일을 도마실 다윗께서 손에 피를 묻히셔야 되겠습니까? 인생에 오점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잘못이 있다면 미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저에게 있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싸가져 왔으니 어서 부하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민첩한 행동과 지혜로운 말을 듣고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공부할 내용입니다. 32절 33절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지만 드라마틱한 이야기시요. 그렇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고 또 이 본문을 묵상하는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같은 집안에서 몸을 비두치고 사는 이 남편과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 그 가치관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을까?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삶을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25장을 다시 읽어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는데 25장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세요. 3절. 저는 이 3절이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3절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나발이요라고 이름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나발이란 말의 뜻이 뭐냐? 시들다, 쇠잔하다, 미련하다라는 뜻의 나별에서 유래한 말로서 나발이라 하는 의미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름 본명은 아닐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핏덩이를 놓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이 나발이라는 말은 그의 인격과 성품을 아는 이웃들이 붙인 별명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전 상상을 해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이고 하죠. 그래서 아유 저 구두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구두쇠란 별명을 아는 것처럼 아이고 저 구두쇠, 또는 저 깡패 같은 놈, 그냥 완력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저 깡패 같은 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나발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별명이 아니었겠는가. 나발이란 말이 그 사람의 별명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면은 그는 돈이 많은 거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결멸받는 형편없는 인격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가일인데, 이름이 아비가일은 아버지 하는 아부라는 말과 그리고 즐거움, 기쁨이란 뜻의 길이란 말이 결합된 이름으로서 이 말의 아비가일의 이름 뜻은 즐거움의 아버지 또는 기쁨의 원천이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기쁨의 원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여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시대였던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밝혀진 것은 기쁨의 원천이라 하는 이 아비가일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다윗 왕에게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 3절 앞부분에서 남자의 이름이 나왔고 뒤를 이어 그 남자의 아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그 남자 여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남자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와요. 이상하죠? 남자 소개, 여자 소개하면은 그 남자에 대한 소개가 또 따라 나오고 여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우리가 순서상으로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가부장 문화권의 관습대로 가장인 나발을 먼저 소개했으나 이제는 인격적으로 탁월한 아비가일의 성품과 자질과 외모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총명한 여인이다고 총명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총명하고라는 이 히브리의 뜻은 뛰어난 지능으로 사태 파악을 잘한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라 하는 말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탁월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영리하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발의 성품과 행동 양식이 나오는데, 이 나발은 모든 면에서 아비가일과 대조적입니다. 이 나발을 완고하다 이렇게 먼저 표현했어요. 이 완고하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칠고 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반면 그것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총명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 그리고 나발에 있어서 완고하다라는 그 특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배우게 됩니다만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의 지심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총혼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발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왜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은 한 몸이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을까? 왜 이 두 사람은 함께 인생을 한 가정 안에 살았으면서도 그 이름만큼이나 깊이가 다른 삶을 살았을까? 왜 부부는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파악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인생을 살아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을 만들고 나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규명을 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호흡하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다,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고, 얼마나 학문을 하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아비가일을 총명한 사람이라 말하는가? 그는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흥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내일 또 계속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총명했다 하고 그 삶을 흥하게 하는 일에 그 삶이 소용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이 부부로서 한 가정에서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흥하고 한 사람은 망한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한 내용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 총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나발의 완고하다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거스른다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업을 운영할 때나 그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민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서 총명하고 반듯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24시간 하나님의 허락한 삶의 길에 첫 발자국을 옮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비롯한 감상금을 주 앞에 이 새벽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또 쓸데없어 드린 것은 더더군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은 더더군 아니고, 우리가 봉투를 만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의미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렸음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5초 후 5분 후를 모르는 그런 부족한 저희들이고 미련한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의 손 붙들고 저희들의 발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어느 자리에 서든지 앉든지 늘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조만간 퇴원하는 권사님들 계시고, 또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이렇게 매번 의사 선생님 만날 때보다 호전된 것을 기대하면서 통원 치료를 받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만나주시고 안수하고 안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에까지 하나님의 기운,
은혜의 기운, 회복의 기운이 일어나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한우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들 영혼은 주님과 내밀하고 깊고도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다 깨쳐버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과 감사와 기대와 넉넉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육체 또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이 온 한우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오늘 이 새벽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사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옹리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하고 토론 사탄의 괴계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회는 그런 파손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그 가정에 충만한 한 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확인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